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의 사랑, 내 마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과 비천한 술람미 출신의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왕이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 교회와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본질을 깨닫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도가 개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다시 인식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말 그대로 한글로 한문으로 보면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고상한 노래 이런 뜻인데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따지면 노래 중에 노래, 많은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의 노래입니다. 사랑 이야기니까 좀 성경에 들어가기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유대인 랍비들조차도 이 책은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가서의 가치를 아주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이미 눈치채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천한 인간의 변치 않는, 그래서 안전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그 뜨거운 관계를 감성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주고받는 것이겠습니까? 예배를 주고받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이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좀 줄이세요. 이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중요한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 존재까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까지 원수처럼 싸웠다 할지라도요, 막상 그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막 흔들려 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인즉슨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하도 개인주의 시대고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강아지라도 사랑하자, 고양이라도 사랑하자 하면서 개와 고양이를 참 열심히 키우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이 없다면,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부모의 삶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식에게,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는요, 자라면서 가슴 한켠이 뻥 뚫린 채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 멀리 가버린다, 사랑하셨던, 나를 사랑해주셨던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마치 이 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멍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알면, 보면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스스로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엉터리로 살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고, 늘 성찰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누구를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부모보다, 우리 배우자보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자기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의 길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진짜 모습은 누구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면 아가서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자.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아가서를 묵상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아가서를 묵상하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에 약하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 할 때에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려 할 때에도
아거서를 잘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공의는요, 하나님과 맺은 그 신비한 사랑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정한 사랑 그리고 공의로운 삶은요, 하나님과 맺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목적에 알맞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금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의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얘기하니까 펑 비약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이 누구냐면 사랑하며 살고 공의를 베풀며 사는 사람을 말해요. 사랑하고 의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 너는 내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만이 바로 공의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 의인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 사랑과 공의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의롭게 여기셨다, 사랑하셔서 의롭게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 비로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공의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학적인 이런 명제 중에 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이게 의로운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의 공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 통해서 세상이 온전히 다스려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 같은 자를 의롭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의롭게 여기셨으니까, 진짜 의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세상에 있는 불의들을 어떻게 의롭게 고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헛된 그런 정의감,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깃발만 든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늘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늘 개혁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교회를 세상이 바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의롭다 영신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참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척, 이웃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아이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이 사랑을 하려 한다, 세상에 공의를 세우려 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옳은 것을 구별하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적인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칼이 목 앞에 와도 의를 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신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의롭게 여기시는지, 즉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아까 찬양처럼 나를 나를 숨쉬게 했다. 나를 살려줬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멋지게 사랑하면서 의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아가서의 앞부분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솔로몬의 아가인데 가장 먼저 사랑 노래를 부른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약자는 누굽니까? 사랑에 있어서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고 또 교회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사랑 노래에서 누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다? 술람미 여인.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노래에서 누가 노래를 먼저 시작했다? 교회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솔로몬 왕을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게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고 시작했는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신랑이 솔로몬이 나에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까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 사랑을 기뻐한다,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갈망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의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 증거로 내게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당시에 솔로몬 시대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친구 간에도, 또 존경을 표할 때도, 복종을 표할 때도 입맞춤이라는 그런 인사 형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서양에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춰 주겠다,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요구한 것은요, 바로 왕과 내가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요, 왕과 자신과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확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또 다른 아가서를 쓰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특별한 사랑의 노래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 이 서막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인의 고백, 즉 교회 고백으로 열렸다라는 것은요,
왕,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부의 당당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부, 교회는 하나님께 늘 당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왕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가서 1장에서 발견되는 이 당당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신부는요, 왕궁의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술람미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술람미라는 아주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사꾼이 솔로몬의 부인이 된 경우죠. 그러니까 왕과는 아주 심각한 신분의 격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왕과의 사랑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을 이 사랑 노래의 제일 앞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자격 있고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면 슬퍼하셔요. 네 꼬라지를 알라 하면서 주제 파악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비천한 데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요, 자신의 신분을 잘 몰라서, 즉 주제 파악을 못해서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여인은요, 자신의 신분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감출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신분이 천하고 자기가 지금 보이는 모습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솔로몬으로부터 도망갈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당당하게 왕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여인은요, 자신의 피부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5절 한번 여성 성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은 지금 자기 피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피부는 게달의 장막 같다.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유목 생활했거든요. 이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막을 이제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내리는 장막 검정색이었는데, 그 맨날 이동하면서 말았다가 또 폈다 하니까 쭈글쭈글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의 커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피부가 그 검게 타가지고 쭈글쭈글한데,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처럼 고급스럽고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되는 게 아닌데 실제로는 검지만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볼 때는 아름답다, 이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앞에 보면 내 피부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좀 얼굴이 쭈글쭈글해졌지만 그래도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건강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사랑하는 임금님과 달리, 그리고 왕궁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과는 달리 밭에서 일해야 되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고, 그래서 피부 같은 것을 돌볼 겨를도 없기 때문에 이 검게 타버린 그런 얼굴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신랑이 볼 때는, 솔로몬이 볼 때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신분, 낮에 뜨겁게 햇빛 아래서 일해야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일하며 살지만 그래도 내 신랑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이 외모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흘겨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 처녀가 피부도 관리하지 못한 이 검게 탄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옛날에 에스더 왕후는 6개월 1년 동안 몸을 단장해서 왕 앞에 나갔는데
농밭에서 일하다가 왕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저 왕을 무시하는 건지 하면서 이 흘겨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과 이 왕의 주변에 이쁜 여자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술람 여인은 기죽을 법도 한데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흘겨보는 사람들 때문에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사람들이 흘겨본 것 같아요. 저 피부 관리도 못하면서 왕 앞에 나아간다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피부 관리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은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받은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재혼을 해서 다른 아들들을 낳았는지 아니면 아들들이 있는 남편과 다시 재혼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른 아들들 배다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이 여인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의 포도원을 막 관리하느라고 얼굴은 검게 타고 정작 자기 포도원은 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형제들 포도원까지 돌보느라고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얼굴이 검게 탔어. 그런데 왜 나를 흘겨봐? 왕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산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데 너희들은 그깟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남의 형제들의 포도원을 열심히 관리하느라고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포도원을 얼굴, 피부로 생각해서 피부를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8장 12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도 정말 포도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술람미 여인은 정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운명,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포도원 관리하시는 것 같고 남의 일만 해주는 그런 참 힘든 운명이지만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노려봐도 위축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왕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눈치채셨죠? 네? 남들보다 힘든 삶을 살 수가 있고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고와 정오의 시간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술람미 여인은요 남편 솔로몬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 왕에게 당신이 양을 치는 곳과 그리고 쉬는 곳 정오에 이제 그늘에서 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당당하게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목자는요 양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솔로몬 어디 있어요? 솔로몬 어디 있어요? 찾아다닌다면 뭐라고 보겠느냐? 창녀로 따지는 얘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다의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유다 앞에 나아간 적이 있었어요. 얼굴을 가린 걸 보고 창녀구나 유다가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릴까?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왕을 찾아다니면 남들이 나를 저 여자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왕, 내 남편 당신은 나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언제나 정확히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언제나 당당하게 당신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를 안 들어주시오, 버리신 것 같아,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절대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시고 언제나 내가 찾을 때마다 나를 만나주는 분이라는 걸 세상에 알게 되려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왕의 사랑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왕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고 왕은 당연히 나에게 사랑을 줘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고 있어요? 왕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왕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Song of Songs, 가장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앞부분에 이 여인의 고백을 탁 집어넣은 것이죠. 2절 3절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은요 왕과 자신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무슨 이 유명 대중 스타처럼 좋아하지만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의 궁녀들이 솔로몬을 다 흠모하고 세상의 여인들이 저 지혜롭고 위대한 왕을 멋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스타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내로서 유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너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굉장히 불쾌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를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유를 이렇게 번역하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번역했으면 조금 더 우리 한국 정서에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많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함께 방에 들어가시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한 솔로몬은 이 비천한 여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확신을 주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이 비천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벽을 뛰어넘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이 비천한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늘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는데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확신을 주었기에 이 술람 여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정말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큰 확신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확신을 받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잖아요. 더 이상의 확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랑들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잠깐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를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신자들은요, 자신의 비천함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믿음이 흔들려서, 죄를 범한 게 생각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남들처럼 복을 나에게 많이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신의 성품, 인격의 격이 너무 낮아서 말할 때마다 실수성이고 남을 배려하는 데 너무 부족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신자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왕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대해서, 가난함에 대해서, 부모님, 엄마가 남편을 잃고 또 재혼해서 복잡하게 되고 내 이 딸을 돌보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나를 노려본다는 거,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심지어 몸을 파는 여자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을 당당히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왕이 원하는 거예요. 왕궁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사심을 가지고 왕을 대했겠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나도 왕과 결혼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왕이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실 때 무슨 조건을 보고 택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도 당당하게요. 성경은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종이 되었느냐? 그럼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이죠. 시작. 종이 됐으면 종으로서 주인을 열심히 섬겨.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 아멘. 그 다음에 부자는요, 부자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여. 자,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하는 자를 받아요. 마음을 돌리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사 유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데, 돈이 많은 부자는 아무리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에 소망을 두려는 그 열정을 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는요,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길 꿈꾸면 환난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자들이 부러워서 돈의 욕심을 품고 돈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빠지고 올매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 종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자는 부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처음에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개혁한다면 도대체 뭘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요? 넥타이를 매느냐 안 매느냐는 본질이 아니니까. 그렇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넥타이를 풀어버리겠다는 건 아니고, 풀고 안 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넥타이도 풀고 그 다음에 머리도 빨갛게 물들이고 막 이래도 됩니까? 형식을 막 무시하다 보면은 그것도 마음이 안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형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 수련회가 15일 날 있는데 본질은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까, 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청년이 될까, 우리가 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그런 신도들이 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개혁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많이 사랑하느냐, 변함없이 최고로 사랑하느냐, 항상 이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보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게 되고 실패하지 않는 길, 사랑하고 공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헛된 것을 구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오직 거기에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침으로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았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았다 라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은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담대함으로 늘 동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대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모든 하늘들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다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